아마 성가대가 제일 계시록을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오늘 거의 24명이네요. 헬라의 무대에서 항상 찬양대는 24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헤아려 봤어요. 보니까 23명의 지휘자까지 합치면은 뒷자리에서 지금 계속 화면을 보면서 뒷자리는 12분이 맞는데 그때도 음악 반주하시는 분이 있었으니까 반주자는 죄송합니다. 토탈 5명인데 오늘 24명으로 구성된, 그래서 24장로들이 주께 찬양하듯이 오늘 이 찬양대의 모습 가운데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영주 제1교회로 오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실 더 있어요. 원로 목사님, 허승부 목사님, 저하고는 입학 동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나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허 목사님은 저의 또 고등학교 선배님 되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처음 왔을 때는 허 목사님을 못 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못 들었는데 마치고 허 목사님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실은 또 허 목사님한테 제가 리포트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그동안 허 목사님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 교회에 계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아마 허 목사님은 저에 대해서 거의 아마 전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신학교 그 이후에 곧바로 군을 갔다가 신학교 졸업한 이후에 예일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두루에서 공부를 마치고 부산 장신에 부름이 있어서 부산 장신대 제1선임 교수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 목사님과 저만이 아는 엄청난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허 목사님한테 이렇게 리포트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왜냐하면 교수이기 때문에 학교에는 숙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숙제를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요. 자, 다음 숫자가 가리키는 1번 숫자가 있는데 이 뜻이 뭘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12, 12, 10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좀 풀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왜?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12x 이럴 때 곱하기 생략하잖아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예요. 일종의 비밀 코드처럼 풀면은 알 수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러한 상징적인 숫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사실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그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지문입니다. 아래 지문에서 한 번을 끊어서 구분하려고 합니다. 누구 다음에 끊어야 할까요? 실은 이거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께 주어진 계시이고, 그 계시가 누굴 통하여서요?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전달되었고, 그리고 요한에게 전달된 내용이 성도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계시록입니다. 한 번을 끊어 읽어야 되는데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할까요? 너무 점잖아서 갖고 너무 양반 동네라서 그런지 저도 한 양반 합니다. 저도 안동의 김가의 후예인데요. 자, 어디서 한번 끊어 읽어야 할까요? 하나님 뒤에. 오케이. 다른 분은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겠지 싶었어도 예수님 뒤에 이러지 마시고, 이 문제는 강의 가운데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답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다음에 한번 끊어 읽어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 강의 중에 한번 또 보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황제 숭배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황제 숭배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 공동체와 이 황제 숭배와의 연관성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요한 공동체가 지난 시간 우리 소아시아 지역이지만은 그리스 땅이었다. 특별히 그 지역을 이오니아 지역이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우리 성경 역사에 있어서, 특히 세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 요한 공동체의 위치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두 강이 있다가 하나로 되는 강이 있어요. 무슨 강이죠? 한강입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두 물머리에서 만나서 하나의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강을 보면서 우리 신약 성서하고 참 많이 닮았다. 왜 신약 성서와 많이 닮았나 하면요, 신약 성서의 글들을 보면은 복음서라는 글이 있고요, 그 나머지 글들은 대부분 또 무슨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바울 서신, 서신서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양식과 이 서신서의 양식이 다른 길로 오다가 흘러서 어디에서 만나게 되냐 하면은 이 요한 공동체에 와서 이 두 양식이 만나게 돼요. 그렇죠? 왜? 요한 복음이 있죠. 또 요한 공동체가 만든 산물이 또 뭐가 있습니까? 요한 서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또 요한 공동체는 아주 독특한 요한 계시록이라는 이 문서를 낳았습니다. 자, 복음서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에 관한 사실 전기예요. 물론 현대적 의미에서의 전기와는 다릅니다. 자, 고대에 있어서의 전기의 특징은 그 사람의 크리커처, 어떤 특징을 잡아서 글을 써 내려가요. 그래서 이러한 전기적 양식은 헬라에서 매우 흔한 그리고 익숙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 그러면 예수님의 크리커처 어떻게 묘사를 하면 제일 좋을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딱 좋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카리스마. 한 카리스마. 물론 이때 카리스마는 칼이스마가 아닙니다. 사실 그 정반대이죠. 카리스마.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권능, 능력, 그것은 곧 바로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를 해요. 그래서 복음서는 역사적 예수,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요, 바울 서신은 바울이 살아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나요? 못 만났나요? 그것도 헷갈리시죠? 바울은 누굴 만났나요?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곧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아직도 못한 그런 단계예요. 자, 분명히 인간 예수님과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요한 계시록에 오게 되면은 이 두 이야기가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결국은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더라. 그러면서 오늘 저기에서 꺼내 읽기 제가 물었죠. 어디에서 꺼내 읽어야 할까요? 결국은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에게 전해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들은 지금 믿지 않고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요. 오히려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되다고 했지만 이것이 훨씬 더 쉬웠지 않았을까? 첫 번째 제자들보다도. 왜? 첫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누구로 만났나요? 사람으로 만났잖아요. 사람으로 만났는데 감히 쉽게 어떻게 그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라고요? 왜요? 그거는 유대에 있어서는 지극히 해서는 안 될 최고의 신성 모독이 뭐냐 하면은 인간을 신의 자리로 올리는 것.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껏 높입니다. 한껏.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까지 높여야 한껏 높일 수 있나요? 어디까지 높여야 되겠어요? 자, 하늘까지 높인다는데 제가 지난 시간 하늘은 바로 이 땅과 잇대어져 있을 수 있고 로켓을 아무리 쏘아 올려도 하늘 끝까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을 한껏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선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요한은 제가 그랬잖아요. 드론으로 다른 방식에서 복음서를 예수님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는 곧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셨더라. 그가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이 선은 쉬운 선은 아닙니다. 신의 성품이 또는 신의 성격이 인간 속에 또는 만물 속에 깃들어져 있다, 이 정도까지는 누구나 당시에 다 말을 했습니다. 또는 신의 아들이다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책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철학 수업 시간이에요. 철학 교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때 들으니까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사람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은 그 온전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온전한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더 깊이 가서 이야기할게요. 다시 말하면은 계시록에서 오늘 한번 끊어 읽어야 될 점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 다음에 천사라는 중보를 통하여서, 그래서 계시록은 뒤에 가면은 요한이 이 경이로운 모습과 환상을 보고서 누구한테 절을 하려고 합니까?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천사라는 이 신성한 존재를 만나니까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낯설고 신성한 그 무엇이 여러분에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현상 자체가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 방언이라는 이 낯섦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마 방언도 여러분한테 머물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그것마저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이 바로 이 신의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의 반응은 뭡니까?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너와 그리고 성도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이다? 종입니다. 나에게 경배하지 마십시오.
자, 이러한 이 천사 숭배에서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당시에 넘어가냐 하면은 이 황제 숭배라는 것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었고, 그리고 황제 숭배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신사참배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꽂는 강제적인 그러한 강제 이행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각 도시들이, 각 국가들이 앞을 다투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합니다. 하물며 이단들도, 예를 들어서 교주도 죽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이단 같은 경우에는 후계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서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걸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것이 훨씬 더 쉽겠습니까? 교주의 죽음을 미화하고 신격화하는 것이 이단에 있어서도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자, 고대 사회에서, 이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는 정말 소위 또라이든지 미친 광이가 아니면은 다 신으로 성격이 됩니다. 하물며 로마가 지금까지는 공화정으로 있다가 1인 독재 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1인 독재를 거의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저, 가이사르입니다. 자, 카이사르가 죽고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됨으로써 소위 이제 로마의 제정시대, 로마 제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로마 제국의 시대가 되면서 옥타비아누스는 자연스럽게 카이사르를 신으로 섬기고 자신은 신의 아들로,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의 아들로. 그러면서 이전부터 실제로 다양한 도시들이 로마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신을 섬길 때 로마의 여신도 섬기고, 그리고 누구도 황제에게 소위 감사 예배를 올리고 제사를 드려도 되겠죠 라고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그럼 황제는 마지 못하는 척 하면서 허락을 하죠. 왜요? 소도시들은 누가 잘하나, 누가 황제한테 아부를 잘해야 그 도시가 살아남으니까. 도시의 생명은 황제에게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시스템의 최고의 정점은 누구예요? 황제입니다. 황제는 모든 제도, 시스템에서 최고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이 로마의 정치라는 것은 페이트론과 클라이언트, 소위 시혜자와 수혜자, 내가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황제야말로 은혜를 베푸는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행사며, 그리고 축제며, 그리고 삶 자체가 다 누구와 연관되어 있더라? 황제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황제 숭배의 예들을 보면은 이미 스무나와 에베소, 버가모 같은 경우에는 주전 벌써 100년, 180년 이전부터 로마의 여신들을 섬겨왔지만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제정시대, 1인 독재 시대를 열므로써 자연스럽게 황제 숭배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미나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면받았어요. 왜요? 결국 황제 숭배에도 그 속에서 다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돈의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돈으로서 그 일을 대신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황제를 숭배한다면 꼭 예배 형식이 아니에요. 축제가 벌어지면은 축제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향유, 촛불, 제단에 꽃을 피우는 이 모든 행사들이 다 이제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황제를 환영하고 그리고 모두가 나와서 도시의 안녕과 질서와 번영을 기원합니다. 왜? 신이 열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보면은 아니 이 가운데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무신론자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신을 섬기지 않는 무신론자, 그리스도인이. 저희들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무신론자냐? 로마 시대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축제나 회의나 그리고 당시에 이 회합에 참여치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무신론자. 그런데 나라에 우환이 왔다든지 아니면 얼마 전 튀르키예처럼 이렇게 갑작스러운 지진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그걸 누구에게 돌리겠어요? 저 무신론자들 때문에 누가 열을 받았다? 신이 화가 났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은 초기부터 실제로 로마의 박해에 사실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라는 용어를 참 피합니다. 왜 피하느냐 하면은 로마의 박해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중화되고 국가적 차원으로 번진 것은 3세기 중엽 이후부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박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사이즈를 이야기한다고요. 규모를 이야기하고. 그러나 조그만 사건 하나하나에 가지고 박해라는 표현을 피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실제로 순교의 역사와 더불어 기독교의 역사는 꽃을 피웠습니다. 한국 교회도 사실 그러하듯이요. 그래서 이 황제에 대하여서 보통 이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요, 아주 재미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신들 앞에서처럼 황제 앞에서 복종한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는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신이라는 존재는 힘이 있는 존재,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면 그는 신인 거죠. 자, 카이사르는 그가 현현한 이래 복음에 대한 모든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어 그보다 앞선 사람들이 가져다 준 혜택을 능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올 사람들에게 그를 능가할 기대를 남겨놓지 않았다. 그로 인해 신의 탄신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 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안 생겨요? 왜 복음이라는 용어가 여기 들어갔지? 실제로 복음이라는 용어는요, 기독교 용어 이전에 황제 용어입니다. 황제의 탄신일, 황제의 등극.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뜻 자체가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것 자체가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적용된 용어를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동사는 이미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이것을 이제 복음을 전하다라는 동사는 사용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복음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는 용어를 즐겨 썼습니다. 누가는 그레코 로만 사회, 도시 사회에 그의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라는 용어 자체가 실제로 황제에 적용된 용어를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 황제 숭배와 이 복음이라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본질적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충돌을 하게 돼요. 계시록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복음을 단순하게 복음이라 말하지 않고요, 이러한 복음과 구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복음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영원한 복음. 왜? 황제는 죽을 수도 있고 로마 제국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식은 영원한 소식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저작 시기를 한번 볼게요.
이처럼 이제 요한 공동체의 특징은 이러한 황제 숭배가 만연한 시기에 우리는 누구만을 예배하겠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겠다.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용어가 영어로 뭡니까? 예배라는 용어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자, 황제에게 환영을 할 때 찬양 받으시기에 뭐 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합당하신 분. 자, 우리가 worship, 예배라는 말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는 용어예요. worthy, 영어로. 뭐뭐할 가치가 있다, worth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worthy. 여기다 ship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우리가 membership 이럴 때 ship이 붙듯이 당신만이 합당하게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합당하다는, 찬양에 합당한 분을 황제가 아닌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행위 자체는 세상의 주인은, 그리고 만군의 주는, 세상의 주는 누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왜냐하면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물론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당시에 돈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맘몬이라 라고 표현했잖아요. 맘몬이란 말은 물신이란 뜻이거든요. 돈의 물신적 성격을 너무나도 우리 주께서 잘 파악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심지어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저쪽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 보실 수 있겠네요. 요한 계시록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인데, 헬라어로는 pneumati. 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4번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4번이 어디인지 잠시 한번 볼게요. 1장 10절. 1장 10절은 바로 첫 번째 환상에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 표현은 바로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그러면서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이 전개되는 바로 그 이야기 앞에 나옵니다.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이런 환상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번이 결론 부분엔 2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시간에 구원과 심판은 양날의 검과 같이 뭐다? 동시동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2 비전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해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에,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신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서론과 본론과 그리고 이중 결론에 바로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의 구조라는 것은 시간적,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소위 재앙의 시나리오 또는 심판의 시나리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주요 관심은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 바로 종말론에 있더라. 특별히 이 종말론 가운데서 이 시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종말에 앞서서 이 잠시의 시간이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도 이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정말 이 잠시의 시간인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요한 공동체가 처한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심지어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 자매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더 쉬고 있으라.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도 뭐는 계속될 것이다, 박해는 더 있을 수 있다. 지금 이러한 시기에 지금 이 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의 구조는,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의 시간표를 저희들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항상 그것이 궁금했어요. 언제 주님이 강림하실지, 이 언제의 부분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 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는 것.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 마지막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 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첫째 부활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둘째 사망으로 가서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인지. 다르게 표현하면 계시록은 결국 우리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시간표를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많이 달라질까요? 이 종말의 시간표를 안다고 해서, 계획을, 인생 이후의 모든 계획을 안다고 해서요? 다 미래 이야기라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저희 학교에, 다른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종합고사가 있습니다. 성경종합고사에서 신학생이 만일 패스를 못하면 졸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졸업 안 됩니다. 그런데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시간표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통과 못하면 졸업 못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리고 앞서 선배들도 졸업 못했다는 것 아는데도 떨어져요. 왜? 준비를 안 하거든. 꼭 떨어지는 사람 보면요, 그 많은 시험 횟수 6번 중에 언제 치는 줄 아세요? 마지막 한 번만 딱 쳐요. 참, 여러분 이해 안 되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시간표를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 현재의 삶의 태도가 더 문제이지요. 그래서 제가 성경종합고사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록을 이야기하면은 학생들이 좀 끄덕끄덕거려요. 왜? 성경종합고사는 신학생들에게 있어서 이거 완전히 넘어가야 할 큰 산인데, 수업은 대부분 이제 참석하고 출석하고, 그리고 시험 뭐 대충 쳐도 통과시켜줘요. 저는 꼭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나 성경종합고사에는 이건 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도 성경종합고사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픔인 거죠. 그 학생들에게 아픔이고 또 교회도 아픔이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졸업해야 될 텐데, 그래 교회에게 말하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는 딜레마예요. 그래서 늘상 이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러자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하도 교수회가 힘들어하니까 더 이상 이제 성경종합고사 갖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할 정도로, 심지어 그런 표현까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어려운, 그래서 졸업이 안 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우리 학생들이 준비 안 한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계시록에 있어서 우리의 이제 분명한 시간표를 계시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는 것,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시리라는 이 이야기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담 쪽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계시록의 구조입니다. 계시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서론은 7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앞에는 편지 형식을 빌리고 있죠. 그리고 본론에서는 환상이 펼쳐집니다. 봉인이 열리면서. 그래서 인과 대접과 나팔과 대접 이야기. 여러분 속으로 언제 인과 나팔과 대접 이야기 할까 혹시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 없어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오죠. 특별히 결론 부분은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자, 이것을 조금 더 상세히 들어가 보면 그 다음 쪽입니다. 본론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본론 부분에는 먼저 두루마리 인이 떼지면서 두루마리가 열려요. 그러면서 이제 재난에 대한 재앙의 시리즈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10장에 가보면은 작은 두루마리,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같은 두루마리일까 다른 두루마리일까 그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본론 부분은 결국은 이 두 두루마리에 두루마리가 2번 나오고 여기에서 실린 내용들이 전개되는 이야기, 그게 본론이에요. 자, 이 본론 부분은 인과 나팔과 대접인데, 여러분 실제로 인과 나팔과 대접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오히려 인과 대접과 나팔 재앙에서 나오는 삽경의 이야기,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새끼를 꼬는 것과 같습니다. 새끼 2줄로 삽경의 이야기와 인과 대접과 나팔로 계시록을 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꼬 보셨죠? 저도 시골에서 어릴 때 한번 해본 기억이 나요.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펼쳐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결론, 본론 전에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라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이 프롤로그 부분과 에필로그 부분은 마치 뭐와 같냐 하면은 갈로 열고 갈로 닫고처럼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중적 결론은, 여러분 이중적 결론을 보시면은 이중적 결론이 지금 뭔가 하나 잘못됐네요. 원본을 좀 크게 키웠더니 새 예루살렘의 등장 부분을 바로 이쪽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중적 결론 부분을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와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등장과 음녀 바벨론의 멸망. 그래서 음녀 바벨론과 최후의 심판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밑에 두었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위로 두었고요. 그렇게 이중적 결론이 있다라는 것. 자, 구조를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쪽이요. 이 부분을 이제 아래 위로 이제 펼쳐 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 옆으로 펼쳤을 때 이해가 안 되실까봐 아래 위로 쭉 한번 펼쳐 놓았을 때 마지막 이중적 결론에서도 A, B, B 다시 A 다시 이렇게 짝을 이루는 대칭 구조가 계시록의 구조인데, 이것이 멸망과 구원, 심판과 구원의 대칭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더라.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다 무슨 형식으로? 편지 형식을 빌리고 있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이 본론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전개되는 양식을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하나 더 들어갔죠? 그 다음은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하나 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엔 똑같지만 큰 지진과 큰 우박. 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더 점층적으로 커지고 있죠. 실제로 이 이야기는 인과 대접과 나팔이지만 하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더 커지는 이야기. 여러분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어찌 보면 같은 이야기인데도 서로 에피소드가 다른 이야기인데 결국은 끝까지 나가서 결론에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한때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제빵왕 김탁구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아마 영어로 했으면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브래드 킹 핑퐁 킴이라고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것도요, 현대판 묵신 문학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이고 악한 자들이 이 선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다가 보면 온갖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것처럼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들이 같은 내용들이 점점 더 크게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는 재앙의 모습으로 극대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이 바로 계시록은 유대 묵시 사상의 재해석이다. 자, 이 타이밍에 이제 여러분한테 재벌집 막내 아들,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년으로 병원에 누워있던 일주일, 꿈이었을까? 빙의, 아니면 나만 홀로 다녀온 시간여행. 답은 여전히 찾지 못했다. 이토록 생생한 지난 생의 기억은 나만의 몫인 걸까? 100기를 들었습니다. 순양그룹 진동기 부회장 등 오너 일가는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경영 일선엔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검은 또한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진도준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역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젠 안다. 비행의도 시간여행도 아니다. 그건 참회였다. 진도준에 대한 참회, 그리고 나 윤현우에 대한 참회.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을 교약했습니다. 물론 15화까지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마지막 16화에 있어서 제가 이 마지막 16화를 두고서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왜? 기대치가 갑자기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진도준의 삶으로서 모든 복수를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다시 꿈이더라는 거예요, 그 드라마 내용이. 그래서 누가 제가 이제 이게 꿈이래 이러니까 집사람이 에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꿈인들 꿈이 아닌들 무슨 상관이야? 다 픽션인데. 자, 그리고 만일 여러분 정말 빙의가 있을 수 있고 시간여행 할 수 있나요? 없죠. 그것은 백일몽이죠. 요한계시록은요, 바로 우리들의 생각, 새하늘과 새 땅의 문제는 결국 어디의 문제예요? 바로 다시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프롤로그 부분과 에필로그에서 편지체로 쓰면서 마지막에 계시록 공동체가 주 예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찌 보면 이 드라마 작가는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계시록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있어서 그 예일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그리고 지금은 두크 대학에 계시는 리차드 헤이즈라는 분이 계시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계시록은 우리의 상상력의 회개에 관한 책이다.
우리 상상력의 회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서 바로 진도준의 삶으로서 그 모든 원수를 다 갚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희망해요. 그거야말로 시간여행이자 빙의죠. 여러분, 시간여행 빙의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철저하게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계시록의 이야기예요. 계시록의 이야기를 자꾸 저 먼 하늘의 이야기로, 나중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시록은 하늘의 비전으로서 이 땅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오늘 형실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를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다시 돌아가면은 당시에 로마 제국이 뭔지, 로마 황제가 뭔지, 황제 숭배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것이 바로 계시록이 말하는 책이고, 그래서 원래 이 원작자 웹소설은 진도준의 삶으로서 다 원수를 갖고 복수를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지만은 드라마 작가는 제가 볼 때 기독교 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웹소설이 유대 묵시문학이라면은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는 마치 뭐와 같냐면 기독교 묵시문학인 요한 계시록과 너무나 닮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 계시록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 메시아 왕국을 꿈꿉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갖춰 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포로로부터 회복이 되어서 12부족이 다 모이게 되는, 그걸 꿈꾸고,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 많은 모티프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모티프가 12보좌에 앉아서 우리도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땅을 가지고 땅땅거리고 살아보자, 이것이 그들의 꿈이란 말이에요. 물론 다른 모티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바로 신적 전사자, 워리어, 킹, 힘을 가진 메시아로서, 그래서 병거를 타고, 그 병거가 이제 실제로 그 병거가 보좌예요. 여러분, 이 보좌에다가 병거가 되려면 뭘 달아야 병거가 되나요? 바퀴를 달아야 되죠. 그리고 바람을 가로지면서 타고 가는, 그게 불병거가 되는 거죠. 회리 바람을 타고요. 그 보좌에 바퀴를 달면은 그것이 뭐냐 하면 메르카바. 여러분, 메르카바라는 것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쉽게 표현하면 유대 이스라엘의 지금 최고의 전차 이름이 뭔지 아세요? 탱크. 이스라엘의 탱크 이름이 메르카바입니다. 뭐 아브라함 탱크라든지 미국에 맞는 그런 우리 K1 그런 탱크이지만 이스라엘 탱크 이름은 메르카바. 그게 뭐냐 하면 보좌에 바퀴가 달린 불병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이 적들을 쳐부수는, 그래서 장로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니까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철저하게 메시아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메시아 사상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을 한번 볼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편의 이야기가 메시아 사상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그러나 요한이 지금 다시금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는 장면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더하기 뭐가 나옵니까? 어린 양을 보게 돼요. 저는 일부러 어린 양을 어린 띄우고 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그거는 형용사적 표현인데 어린 양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아예 붙여두었습니다. 어린 양. 이 어린 양에 대한, 그렇지만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기 칭호예요. 여기 플러스 어린 양인데요, 이 어린 양의 묘사를 한번 볼게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다시 말해 죽임당한 어린 양이고요.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의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라는 것은 결국 어떤 노래일까요? 출애굽에서 모세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이 노래가 다시금 반복되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새 노래란 말은 승리의 계가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을 지금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는 거죠, 환상으로. 라디오로 듣다가 오늘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다음 쪽입니다. 제일 밑에 한번 볼게요. 결국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자기가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값주고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자, 여러분, 어떤 물건을 구하고 쟁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전쟁으로 그것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얻었다 친들 거기 평생 가겠어요? 로마 제국이 영원했습니까? 힘의 논리는 결국 금불 10년입니다. 자,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는 방법 가운데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돈 주고 못 사는 게 있다는 거죠. 요한은 이것을 뭘로 표현하는 줄 아세요?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왜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조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 모든 관계들은 대부분이 무슨 관계예요? 사실 계약 관계입니다. 심지어 부부 관계도 서약하잖아요. 혼인 서약. 그러나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예요? 부모 자식 간에 계약하고 안 태어났죠? 만일 계약하고 태어났다 그러면 저는 우리 아들 안 할래. 또 하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 계약 관계 아닌 관계. 여러분, 친구 계약 관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를 누구라 하지 아니하고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라 하리라? 친구라 하리라. 그래서 복음서는 성만찬 전승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계약 백성으로 맺어줍니다. 공간 복음서는. 그러나 요한복음은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있나요, 없나요? 요한복음에 없어요. 대신 뭐가 있어요? 세족식이 있잖아요. 세족식은 무슨 행위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용서의 표현이에요. 감사 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각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바로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피로 값주고 샀는데 누가 뺏어갈 수 있어? 못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건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래서 이것이 전쟁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전쟁인데, 그 전쟁에 하려면 군대가 필요하겠죠. 그 군대가 이제 필요한데요, 그 군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바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의 환상이, 두 환상이 나란히 지금 나옵니다. 자, 먼저 듣습니다. 뭘 듣습니까?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쭉 보면은 뭔가 조금 약간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인구 계수에서 유다 지파가 들어가는데
어떤 지파가 빠져 있나요? 다한 지파가 빠져 있죠. 다한 지파가 빠져 있고, 통상적으로 지파 계수할 때 레위 지파 대신에 요셉의 아들 2명이 들어감으로써 12지파를 이루잖아요. 왜냐하면 12지파라는 것은 이 온전수예요. 그래서 채워 넣어야 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올림푸스의 12신도 원래 하데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하데스는 어떤 신이냐 하면은 바로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살아야 돼? 지하 세계에 살잖아요. 그러면 11신을 놔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신을 채워 넣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요셉의 야곱의 12아들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재미나는 것은 누가 들어가 있더라? 레위 지파가 그대로 들어오고 대신 다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재미나는 것은 다한 지파는 유대에 있어서 족보에도 나중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이빨 빠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다한이 지금 어디에 와서 한국에 와갖고 누가 됐더라? 당군이 되었더라. 왜요? 단지파는 왜 빠졌겠습니까? 자, 단지파가 빠진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요. 자, 지도에 보면은 원래 다는 땅을 어디에 얻었습니까? 에브라임 옆에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나중에 단이 어디로 이주하게 되냐 하면요, 저 골짜기 헬본산 저 바로 밑에, 물론 거기에는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 경계선과 남방 경계선. 브엘세바는 어디냐 하면은 바로 우물을 판 이 광야, 신광야, 제일 밑에 신광야 있죠? 신광야 제일 밑바닥이에요. 진이라고 나와 있죠. 신광야의 바로 위에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북방 한계선과 이 남방 한계선. 자, 그럼 다한 지파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 이주를 하게 됐네요. 그 이유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단장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 에모리 족속이 다한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에모리가 아모리 족속이요.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니, 다한 지파가 지금 아모리 족속을 못 쫓아내고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쫓겨가 궁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아마 멀리 이주한 것 같대요. 자, 18장에 보시면은 다한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런 리포트도 있어요. 실은 원래는 분배를 받았는데 어때요? 살림이 쪼그라졌어. 왜? 오히려 아모리 족속으로 밀려서 지금 쫓겨난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성경상에 다한 지파는요, 18장 사사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다한 자손에게 있었더라. 다한 자손은 결국은 뭘 했더라? 우상 숭배를 했더라. 그리고 여기에 또 창세기 모티프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창세기 모티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창조주거든요. 신의 정의는 첫째는 창조주입니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그래서 뱀이라는 것은 나중에 용은 이제 옛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 바벨론에 대한 그리고 로마 제국을 향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한이 이주해갖고 당군이 되었다.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말로 정말 신성모독이에요. 기독교인에 대한 모독이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이제 므낫세 지파가 왜 들어갔느냐? 므낫세 지파는 결국은 흩어졌던 망하였던 10지파가 나중에 돌아와서 12지파가 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 보니까 레위 지파가 그 속에 들어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 지파 대신에 이제 한 지파를 넣어야 되는데, 자, 요셉의 아들 두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 누가 들어가야 하느냐? 근데 통상적으로 에브라임은 굉장히 큰 부족이었어요. 유다 지파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명사로 사용되었어요. 에브라임 자체가 북왕국의 대명사예요. 근데 다시 에브라임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 그리고 또 에브라임은 실제로 장자가 아니잖아요. 둘째인데 축복할 때 손을 거꾸로 얹으면서 에브라임이 오히려 이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었죠. 그래서 요셉의 혈통은 어쩌면 에브라임으로 이어져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에브라임 대신에 므낫세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14만 4천에서 12 곱하기 1000이라는 이 숫자. 그래서 한 지파가 12부대로 나누어요. 그런데 12부대로 나눌 때 1000명 단위로. 여러분, 1000명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군사학을 조금 이제 살펴봤어요. 이게 대대병력이라네요. 이 전투를 치르는. 그래서 소규모 전투가 일어났을 때 통상적으로 파견하는 부대가 대대병력. 그래서 군사된 숫자가 1000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소위 뽑혔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이 속에 들어와 있고, 이것이 온 유대 12지파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12 곱하기, 그래서 자체로도 완전하고 12지파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장소가 바뀌어서 하늘의 비전을 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더 온전한 비전이라는 이야기예요. 더 완전한 비전. 그래서 하늘에서 셀 수 없는 무리와, 그래서 이 12지파가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나왔더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기서 모든 나라라는 것은 모든 민족과 족속이라는 말은 지파라는 이야기예요. 12지파 할 때 지파로, 그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4만 4천이 누구 있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더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더라. 흰 옷은 계시록에 있어서 누가 입는 옷입니까? 승리한 사람들이 입는 승리의 예복이에요. 그래서 흰 옷은 굉장히 승리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과 관련된 인을 뗄 때 제일 첫 번째,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목사님한테는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간만에 오는데 막 마치고 8시 반에 쫓아나가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고 도망가듯이 오게 됐어. 그래서 이거 귀한 걸음인데 5분, 10분 더 할 수 있겠다. 왜? 보통 우리가 부흥회 하면은 그렇게 1시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강의를 한 이무국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선배님, 시간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60분, 70분 했대. 그러면 임 교수님이 60분, 70분 했으면 저는 왜 60분, 70분 못 하겠느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조금 더 하기로 하고 KTX 밀어놓고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 마무리를 할 수 있으니까. 5분, 10분 때문에 마무리 못하면 제가 너무 찝찝해갖고요. 자, 여기서 어린 양의 흰이라는 개념은 계시록에서 앞으로도 보시게 되지만 승리를 뜻하는. 그래서 제일 먼저 인을 뗄 때 무슨 말부터 튀어나옵니까? 흰 말부터 튀어나오죠? 그 시간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요. 너무 해석이 이제 잘못된 해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 승리와 관련되더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다니엘 세대 보면은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연단과 희다는 개념. 두 번째, 다니엘서 12장 보면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바로 이 선함에 대한 표현이 흰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는 표현인데,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인데 헬라어를 보시면요, 디아 예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제 요거 헬라어는 어려우니까 영어로 바꿀게요. 예수 안에서라는 말 영어로 in이겠죠. 근데 요것을 헬라 디아를 영어로 바꾸면요, in이 아니에요. through라는 뜻이에요. 자, 요 through라는 표현은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냐면, 여러분 찬양 가운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런 노래 있죠. 보혈을 지나, 이 보혈을 지난다는 말이 보혈을 통과하여, 또는 이 보혈이라는 소위 말해서 피를 흘림으로써, 아마 그런 표현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예수의 피와 같이 그 길을 걸은 사람, 곧 누구일 것이다? 바로 순교한 사람.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디아 예수라는 표현을 순교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 죽음으로 인한 슬픔 때문에 예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더라. 결국은 계시록의 승리는 어떻게 쟁취를 하느냐? 바로 정인된 삶으로서 예수의 피에 동참할 때에, 예수의 피에 동참할 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의 뭘 받을 수 있다? 위로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예수님의 세례와 더불어 세례의 합한 자, 세례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말은 결국 어디에? 예수를 따라서. 그래서 이제 군사된 자들에 대한 표현이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14만 4천은 바로 누구냐? 흰옷을 입은 자로서 끝까지 누굴 따라가더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 자, 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는 14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14장에 보면 이 어린 양과 더불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산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편 2편에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메시아 본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본문 가운데 하나고, 또 신약 성서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2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히브리스 보면은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누구예요? 하나님 집을 이어들 아들이고, 모세는 누구라? 그 집의 청직이라. 그래서 아들과 이 모세의 어떤 구분을 하고 있듯이 바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성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끝까지 우리 주 예수를 따라가고 오직 그만이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뭐하시다? 합당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뭐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왜요? 내가 진정 영원한 복음을 뭐 했기 때문에?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늘의 비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맛을, 또 하늘의 이야기를 미리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의 이야기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시록을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인과 대접과 나팔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